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들보다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현수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오셨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 소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 바뀔까요? 김남식 근사님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예,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샘 교회 안에는 참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늘샘 교회의 비전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뀐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은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당연하거니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학생은 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사람이 바뀌죠.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우리 VIP들과 우리 성도님들 변화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면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늘 한계를 만납니다.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막다른 지점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마치 벽과 같이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버티고 있는 벽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는 어떤 벽이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하시기 전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의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지배하는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일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거두면서 그것만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금을 동족들로부터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늘 경멸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들 중에 장이니까 높은 직책을 가졌으니 유대인들부터 삭개오는 죄인이다라고 불렸습니다. 한편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을 눈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한계고 다른 하나는 상황적인 한계입니다. 삭개오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딛고 좀 멀리 보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이고 상황적인 한계에 직면한 삭개오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파악합니다. 동선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길 옆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제는 밑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VIP와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길은 순탄하셨습니까?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 어느 VIP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빴대요. 오늘 정말 바빴는데 초청하신 분이 너무 제가 마음이 그분에게 마음에 가가지고 진짜 다른 일 많았는데 그 일 다 내려놓고 오늘 11시 예배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혹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하루 종일 아니면 야근을 하더라고 하고 피곤하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초청장을 주면서 교회 한번 꼭 오십시오. 10월 20일 외우기도 쉽잖아요. 1020 그래서 꼭 오세요. 꼭 오세요 해서 다른 모든 일 다 미뤄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백수도 가로사 하는 시대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불러주지는 않아도 갈 데는 많거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계 앞에서 포기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계를 극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좀 키가 작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눈에 보이는 한계보다 앞서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더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그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여러분 독수리는 수직 상승과 수직 하강을 하는 유일한 조류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기 오신 우리 VIP 분들 아마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 지금 그 직책까지 올라간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걸어오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삭개오를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걸어오면서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가는 길을 멈추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나무 위를 향하는 거예요. 나무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
그 단신인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VIP들과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책이 아마 여러분의 그 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 뒤에 아마 나갑니다. 뭐 김 과장님 아니면 김 부장님, 아니면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님.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면은 아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영성이 아버지, 영성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랄 때 한 번도 김자, 광자, 순자신데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합천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합천군 상가면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합천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까? 최근에 대학교 때 저희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 재영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저 이름 안 부릅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뭘 먹어도 소화도 되지도 않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손과 발에는 왜 그렇게 힘은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지난밤 무슨 일로 고민하며 걱정하여서 왜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까닭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요즘 무슨 일 때문에 한숨을 쉬고 그렇게 바쁜지, 무슨 일 때문에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감만 밀려오고 현재를 생각하니 살아갈 의욕은 없어지고 앞을 보자니 미래를 보자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쁜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고민, 염려, 걱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내 머리카락을 주님이 아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아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 아픔과 상처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 가장 사소한 일,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 그 일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중한 존재, VIP,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말씀 그대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부르심에 급히 내려와로 반응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앉아서 내려갈까 말까 있을까 어떻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삭개오를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발걸음 멈추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고 있는데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눈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할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음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집에 초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열리면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자고 밥 한번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가 식당이 아니에요. 그분 집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 집에서 밥 한 끼 만들어서 함께 나눈다는 거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과 얼마 동안 집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인데 그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분명히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멀리할 때 예수님은 다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의 손을 뿌리칠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없다라고 거절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삶을 경청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모를 보고 그의 직업을 보면서 편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변화된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면 변화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삭개오는 삶에 대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결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결단이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위해서라면 한평생을 앞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돈은 삭개오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돈은 삭개오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마치 바벨탑이 그에 쌓아 올린 것처럼 삭개오가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돈을 마치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한 순간 삭개오는 결단을 합니다.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결단이 정확하냐 하면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갚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5분의 1을 추가로 해서 갚으면 됩니다. 10,000원을 빼앗으면 12,000원을 갚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아닙니다. 40,000원을 갚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돈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이제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상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노력, 수고, 그리고 돈, 이것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를 보시면 그 대상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는데 열정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인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각자가 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지식이나 생각은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이 배운다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 경험으로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지식이나 생각에서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결국 믿음을 결정합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색 지대, 굉장히 어중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동족의 변절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변화될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후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부터 그 힘든 인생길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여신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